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중에서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 뭐냐라는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참빛교회가 영적 생활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 어떤 다른 교회도 강조하지만 저희들은 계속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철없이 교회를 나왔고 또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마침 어린 나이에 시작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너무 집안이 어렵고 또 갈급하고 또 집에서 너무 싸우기 때문에 또 집은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또 정말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되게 많은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참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냥 믿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말씀도 들어오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데도 시험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봐도 시험이 들지 않고 왜 잘못하는 걸 봐도 중직자들을 봐도 시험 들 일이 있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영향이 가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영적 생활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 채우면 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친구가 있기도 하고 돈이 있기도 하고 문화가 있기도 하고 뭔가를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맞는 것 같고 또 제대로 믿어야 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는 뭐냐? 싫은 거예요. 더 문화가 좋고 더 돈이 자기한테는 중요하고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몇 명의 믿음의 그 고백으로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 정복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그런데 자기는 뭐가 안 된 거죠? 1대1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자신들이 적당하게 하나님 믿고 바알 신을 섬기던 아세라를 적당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가슴에 채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딱 고백되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시작이 제대로 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없으면 그 다음 일은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줄 알고 하는 거지 그 성공 필요 없다. 그 복 필요 없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삶,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신앙생활은 뭐냐 하니까 하나예요. 영적 생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세밀하게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참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근데 그 배후가 뭐냐면 흑암이에요. 그 배후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관계돼 있고 그 배후에 나의 그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어느 날 뭐가 되기 시작하냐 그러면요. 아, 내가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은혜를 몰랐다면 이렇게 내 삶 속이 고난의 길을 걸어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진짜 이유를 모르고 왜 내만 이렇지라는 생각 속에 살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떨 때는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어느 날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충만한 삶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조금씩 더 말씀 속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저 영혼이 불쌍해지고 저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진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그 뒤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하나씩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연한 삶이 여러분에게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채워지고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채워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채워질 수 있으면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상적인 삶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나라에 잡혀버려요. 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멸망해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해 버린 거예요. 멸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요, 1차, 2차, 3차로 와서 끌려가는 그 중에 처음 1차로 끌려갔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이 다니엘이고 또 누굽니까?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이제 절망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왕 때인데요. BC 605년입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유다 지파의 왕족으로 있었던 이 다니엘과 또 누굽니까? 이 세 친구들이 지금 왕궁에 서서 왕을 보필할 만한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소년들 속에 이 세 명이 총 4명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그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한 3가지를 딱 보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에 다른 걸 사랑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왜 바람을 피고 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외면하고 가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식의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가 결국은 뭡니까? 지치고 사랑이 식어지고 외면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이 사단에 의해서 가려져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다른 마음에 의해서 가려져 버리니까 자신은 뭐가 좋은 겁니까?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돈이 좋고 뭔가 쾌락이 좋고 자신의 인생이 좋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아이들이요, 모태신앙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일은 교회 가요. 또 예배도 드리고 뭔가 보기는 해요. 그런데 적당하게 한쪽 다리는 어디가 있느냐? 세상에 가 있어요. 적당하게 한쪽 다리는 어디가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가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못 받았거든.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적당한 선에서 타락하는 거야. 적당하게 술 마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적당하게 죄 아니다 싶은 선에서 세상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타락이라 그런다니까요. 두 번째, 선민의식에 또 너무 빠져가지고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상황을 살아가다가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붙이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나라들 속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뭐가 되냐면 우리만 선민이고 저들은 다 개, 돼지 취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조상 속에 섞여 있는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뭐 하냐면 전 개돼지야.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줄을 서도요, 이방인 뒤에 안 서요. 옆에서 옆에. 내가 너그 뒤에 어떻게 서냐라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물론 뒤에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그런 직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흑인들을 막 비하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똑같은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도 많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비하하고 무시해요. 백인들은 좀 우월하다고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택하신 진짜 뜻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데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또 3가지 뜻을 정했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겠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뜻을 정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요, 심지어 우상에 바쳐진 음식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육식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에베소 지역에도요 어떤 일이 있으냐 그러면요,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싸요.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고기들을 다 처분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시장에다가 싼 값에 내다 팔아요. 그럼 그것을 싸게 돈 없는 사람은 사 먹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그 음식을 사 먹게 된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뭐냐면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저 음식을 먹냐? 라고 하는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아니 뭐 상관없는데 라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다가 뭐냐면 상관없다라는, 음식에 바쳐지는 음식이라도 우상에 바쳐지는 음식 상관없다라고 믿음으로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에 더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나오겠죠. 다니엘은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 이게 세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언약에 맞는 삶을 살겠다. 이 뜻을 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에 뜻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번에 칼럼에 참 그냥 좀 신기한 뉴스를 몇 가지 올렸어요. 그 첫 번째 뉴스가 저 우주에다가 호텔을 짓는데요. 그 호텔이 거기서 농구도 할 수 있고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호텔인데 한 번 이용하는데 560억인가? 560억 들이면 뭐요? 그 해외 여행이 아니고 뭐요? 우주 여행에 가서 며칠을 자고 올 수 있습니다. 야, 2025년에 완공이 목표래요. 지금 그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야, 델란가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은. 저 어떻게 일어나는지. 크루즈 여행이 지금 인기인데요. 6억 가까이 돈을 들여도 한 180일 정도를 여행 가는 거를 지금 크루즈 상품으로 내놨는데요. 그냥 1년 상품이 다 동이 났어요. 또 지금 또 내고 지금 또 냈는데 또 인기가 있어요. 6억이래, 6억. 그런, 야, 돈 없다 해도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뉴스들을 봐요. 또 그러면서 또 뭐냐면 제가 토요일에 봤는데 절에 불이 났어요. 근데 스님이 술 먹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렀어.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뉴스에 올렸어요. 우리 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좀 가면 갈수록 화성에 간다, 뭐 우주에 간다, 앞으로 이 지구를 떠날 수 있다는 식의 막 이런 발전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 타락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뜻을 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과 철저히 우상을 배격하는 구별된 삶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언약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단하고 믿음의 도전을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8절부터 16절에 나와요. 포로들을 맡았던 환관장이 있겠죠. 그 귀족들의, 그 왕족들의 포로들을 담당했던
그런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고백을 해요. 8절에 뭐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맞이한다 해도 더럽히지 않겠다고. 야, 이 말이 얼마나 잘못 들으면 오해입니까? 왕이 내리는 건데 왕이 하사한 음식을 지금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는, 내가 죄짓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환관장이 사실은 당황스러워해요. 왜 당황스러우니까 잘못해가지고 이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체력이 떨어지거나 형편 없어지면 왕으로부터 혼이 나니까 두려워하는데요. 마침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제안을 해요. 환관장님, 열흘 동안 저희들이 채식과 물로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내린 고기를 먹은 사람과 구별해 보십시오. 열흘 정도면 표가 나고 그것 때문에 왕에게 혼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 환관장이 좋게 여겨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열흘 후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더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 교회에서 채식주의가 나왔어요. 채식이 맞고 육식이 틀렸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나이 50 넘으면 꼭 뭘 많이 드셔야 되냐 그러면요,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돼요. 50이 넘으신 분들은 꼭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만 뭐가 되냐 그러면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50이 넘으신 분들은 꼭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안 하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근육이 풀려요. 근육이 풀리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근육과 신경이 풀리면 뼈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뼈를 싸고 있는 게 뭐냐면 근육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도 마찬가지고 50 넘으면 무조건 근력 운동을 시키러 갈 겁니다. 지금도 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하더라고요. 걷는 거는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꼭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뼈를 잘 감싸요. 뼈를 잘 감싸야만 튼튼하게 보존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허리가 아프냐면 근육이나 신경에 문제가 와서 그래요. 그게 특히 근육을 못 쌓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채식이 맞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육식이 맞다가 아니고 잘 자기의 체질과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장했던 이상구 박사님이 나중에는 채식주의 아니라고 이렇게 안식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그건 이제 그 좀 접어두고, 이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더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 겁니다. 그때부터 채식을 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환관장이 우상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요, 포로로 끌려가며 깨달았던 다니엘이 결단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드러낸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커서 신앙을 안 가지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그 다음을 안 하면 자신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을 잘 심어주기만 해도 자녀들에게는 지혜가 임해요. 또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만 해도 뭐가 오느냐? 지혜가 임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책 볼 수 있으면 못 볼 책이 거의 없다. 특별한 전공책 아니고서는 이 성경책만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이해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잘 못 봐요. 안 봐요. 그 부모가 그렇게 보라고 해도 못 봐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4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 성경책만 제대로 볼 만한 지혜가 있으면요, 못 볼 책이 없어요. 제가 진짜 성경책이 이해되는 어느 순간에 다른 책들이 다 이해돼요. 저는요, 진짜 공부 많이 못해요. 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많이 못 봐요. 시간 많이 못 내요. 그런데 이것만 봐는데요, 늘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거 진짜 맞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중에서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10배나 낫더라, 10배나.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꼭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항상 하나님은 뭘 만드시느냐? 사건을 만드세요. 그 사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다니엘서를 하는데, 그 다니엘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요? 다니엘서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2장 중반부터는 뭐가 되냐면 사실 아람어가 나와요. 아람어가. 히브리하고 사촌격 같아요. 비슷한데 좀 다르거든요. 그 아람어가 주위의 나라들이 많이 썼던 언어거든요. 아람어로 기록된 게 또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이때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요, 2장 1절에 뭐라냐면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진 거예요. 왜 번민에 빠졌느냐? 뭔가를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중요한 걸 본 것 같은데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꾸었거든 했으니까, 예, 꿈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해석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꿈을 잊어먹었다. 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좀 말해주라 이러는 거예요. 뭐 왕이시여,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신들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알겠다. 근데 야, 내가 꿈을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너희들 중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말해달라. 모른다니까 화가 나서, 야, 다 죽여버려. 저것들 필요 없어. 내 음식하고 내 돈만 축내는 저 식충이들이야. 다 죽여버려. 이제 이래.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미를 달라고 그래요. 이제 집중 기도를 할 테니까 왕이 말미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같이 집중 기도를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요. 그리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찬양부터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와 함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입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입니다. 앞으로 있을 크게는 4나라고 더 말하면 5개 나라에 대한 겁니다.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열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큰 돌이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신상을 부숴버리고 가루로 그러니까 그 좀 부숴버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나타날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큰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메시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 앞에 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절 49절에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총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 말고도 또 뒤에 또 꿈을 또 해석하고 또 막 뭡니까? 손도 막 해석하고 막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이제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자, 시대를 보고 뜻을 정하고 도전하는 참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요, 자꾸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시대가 보이면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 있는데 복음 하나가 없어서 멸망해요. 특히 복음의 유일성이 무너져가요. 교회 목사님들도 예수 외에 길이 있다. 예수 십자가만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요.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또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고 WCC 같은 그런 종교 통합 운동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혼합을 시켜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과거에 뭐 했냐면 큰 항아리 같은 데다가요, 각자의 성수, 각자의 종교를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자?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 여러분 많아요. 저 군포에 있는 제가 스님 한 분 알잖아요. 스를 알죠. 스. 님만 안 붙이면 된다. 님 붙여도 돼요. 저 스님, 저는 사실 좀 존경하는데 그분은 저 동경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종교학 박사, 불교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되게 인자해요. 저보다 더 종교인 것 같고 저는 그에 비하면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유일성 신앙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 막 기독교도 맞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저한테 보냅니다. 그 저보고 뭐라 하냐면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와서 축사 좀 해달라래. 제가 죄송합니다. 그날이 주일이 뭐 어떤 날이 뭐지만 제가 그날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죠? 저는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 뭐 축하한다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분이 대단하고 그분이 참 인간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편협적이시네요. 편협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나은 것들은 나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건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만으로 살아갑니다. 그 답이 여러분에게 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신자들이 힘을 잃어가요. 이게 지금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있는데 복음이 없는 시대예요. 신자들이 힘을 잃어가요. 너무나 많은 은혜의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신자들이 힘이 없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또 타락하고 죄악을 짓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급증해요. 제가 저희 길을 가는데요. 횡단보도 이쪽 저쪽에다가 신천지가 다
요새 신천지가 또 막 시작하거든요.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요 현혹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진리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영향들을 줘요. 여러분 TV에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요 무속인들이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무속과 관련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걸 재미있게 보고 있고 은연중에 그것에 젖어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한테 가서 점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서요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하는 거냐? 왜 세상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예수가 오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분을 알아가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한 분을 알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으로 현실도 뛰어넘고 문제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맛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감사하게도 이 맛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저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희 집에서도 막 아이들한테 혼도 내고 막 그러기도 해요. 왜? 너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생각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아는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회자도 현실이 오고 여러분도 현실이 와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저도요.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고 조금 요만큼 하면 좋겠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어렵다니까요. 오죽했으면요. 미국에도 하나님 믿는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는 게요. 우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현실이 더 커 보여.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다음 날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선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바꾸어 나갑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누구를 만나든지 바꾸어 나가요. 제가 처음 이제 전에 교회 이제 딱 갔는데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 한 분이 전사님 저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랬거든요. 저 하루 일당이 300만 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그분을 불러냈거든요. 뭐 의논할 게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나 하루 300만 원짜리 당신 불러냈다 이 말인 거지. 내가 300만 원 제가 버리고 왔다 이건 거지. 제가 그때 한 달에 얼마 번지 아십니까? 50만 원 벌었습니다. 한 달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분이요. 깍듯하게 저를 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저는요. 그분 앞에 바로 설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 힘은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난 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다. 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끼치는 사람이다. 제 인생이 바뀌니까요. 그분이 무릎 꿇더라니까요.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요. 그분이 딱 서더라니까요. 전 그런 경우 참 많이 봤거든요. 제가 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고집도 세고 급하기도 하고 힘듭니까? 그런 제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덧입으니까 권능이 생긴 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쓰게 되기 바랍니다. 자, 메시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별된 삶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조금 외롭고 힘든 삶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서 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치 있고 응답받고 기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 불신자와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위기 상황에서 복음으로 깨닫고 정말 뜻을 정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